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명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연 제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니.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영원 무궁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엄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제네베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통하여서 또 영광 올려드립니다. 성령이 우리를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간의 시작이 되었는데 이 한 주간도 늘 기쁨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어지러운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편안하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받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렘면들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친구로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가장들 날마다 새 힘 주옵소서. 우리 사모님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성록씨, 범규와 다영이와 혁구, 또 나은이와 리나, 이고은과 오정선, 이마음, 예린이, 지훈이, 허성현이와 한우리, 한보미, 또 허한나와 한별이, 한솔이, 홍수표 목사님과 근재도 사모 모두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멋지게 힘차게 보람있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왔사오나 주께서 저희들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믿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광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수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빡게 하느냐 하시고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모든 것을 들을 자가 이르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다 함께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주여. 기도는 아까 했으니까 생략하고요. 아멘. 예, 우리는 보통 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울은 세상적인 이름이고 바울은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건데 어떻게 겸손한 자, 낮은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 또 이게 바울은 특별한 게 뭐냐 하면은요 자칭 사도야. 자칭 사도. 예? 나머지 12제자는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따라와라 그래 갔는데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님을 핍박하고 유대교의 아주 오리지널 선생님인데다가 예수님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꼬꾸라져 가지고 이거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참 너무 신기하고 오묘하고 우리 머리로는 이게 상상이 잘 안 돼.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기도 어렵고 또 예수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유명한 우리가 후기 또 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사람들 생각에 이게 안 맞으니까 수도 없이 많은 신학자들이 싸우고 다투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옛날부터 2단, 3단들이 나와가지고 지금도 우리 천주교회는요 그 성경에는 이거 말고 위경이 있고 외경이 있어요. 외경은 말하자면은
근거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저기 하신 일이 아닌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뭐 귀신 들린 사람들이 행하는 이런 것도 좀 있고 이래서 이거는 정경에 넣기는 좀 힘들다. 그래갖고 얼마 동안 약 한 150년 동안 싸워가지고 예? 제외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때부터 무슨 소리야 이거를 성경에 넣어야지 해가지고 계속 고집을 해가지고 지금은 천주교가 이렇게 성경에다 포함시켰어요. 그게 이제 외경이라 그래요. 뭐 대표적으로 뭐 도마복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에녹스도 있고 에녹이가 그 하늘나라로 죽음을 아프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그 에녹스가 있어. 근데 하늘나라로 올라갔는데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보니까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인데 좀 허무맹랑하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거를 빼버렸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뭐 은혜를 받고 뭐 했다고 가지고 쓴 책이 또 무진장 많은데 그거 보고는 위경이라고 그래요. 위경. 위자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짓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일부러 받아들이는 또 이런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완성되기까지는요 자그마치 얼마냐면은 340~5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신학자들이 많이 싸웠겠어요. 오늘날 신천지가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은 전부 다 비유로 얘기했기 때문에 성경은 문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 새, 꽃 이걸 모든 것을 갖다 비유로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은 전부 다 비유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을 하더라도 성경에 갖다 대고 하니까 성도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또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안식교 같은 경우도 토요일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렇죠? 토요일날이 안식일인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셨다 그래갖고 토요일을 갖다가 안식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걸 토요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게 아니잖아.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언제 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언제 예루살렘 들어가셨어요? 수요일날 들어가셨어요. 그죠? 수요일날 들어가시고 그냥 성전도 잘못된 거 다 부셔버리고 또 그 다음에 하다가 결과적으로는요 목요일날 붙잡혔잖아요. 목요일날 붙잡혀가지고 금요일날 처형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성경 말씀대로다가 토요일날은 뭐 했어요? 안식하신 거야. 맞죠? 예? 그러고 나서 안식 후 다음날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경대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그럼 안식교는 뭐예요? 결과적으로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말해가지고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막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위경에 나오는 거예요. 위경.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뭐 통일교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출애굽을 할 때에 그 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해가지고 피의 역사가 된다. 피는 생명이다. 피가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남자와 여자는 피가름이 있어야 돼. 그거 무슨 말이냐? 문선명이가 하나님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그 피를 갈라가지고 문선명이한테 바쳐야 돼. 예? 예. 그러면 이제 그것이 그 영원한 그 문선명이가 말하자면 예수님 대신해서 보냈다 이거야. 사기를 쳐가지고 지금도 뭐 문선명 그 통일교가 전 세계적으로 뻗어져 있어요. 특히 일본의 그 누구냐 지난번에 자살했나 살해를 당했나 그 일본 수상 낙가소니가 아니라 그 사람이 통일교 신자라는 이름으로다가 살해를 당했을 거예요. 살해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는 뭐냐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가지고 원리 강령, 원리, 가정이고 뭐고 남자고 여자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서로 좋아서 결혼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줘야 된다는 거야. 예? 그래서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뭐 어디 미국 사람 또 그다음에 뭐 어디 동남아 사람들 다 모아놔가지고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눈 감고 그냥 마주치면은 그냥 결혼해야 돼 둘이. 예? 그게 이제 가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지금 뭐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여자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그냥 결혼하고 싶으면 다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짝지어 주는 거야 강제적으로.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가름이라는 그런 행식을 통해 가지고 바로 생명을 연장한다. 예수님한테로 가까이 간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모든 것이 이렇게 정경이 아닌 외경이나 위경을 통해서 이단들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교 공부를 하면은 이제 위경, 외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내 입장에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도 해석을 하면 무조건 다 이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하나님 생각으로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아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가면서 읽으면은 이단이 될래 될 수가 없는데 전부 다 자기가 잘나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인간은 그렇게 교만하다 이거예요. 이 교만한 마음으로 뭐든지 하면은 부부 생활도 안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되고 또 형제 간에도 안 되고 나라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자기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미 이제 교만이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특별히 이 사울은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때 당시에는 뭐냐 하면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속국이야, 속국. 노예 나라예요. 출세를 하려면요 로마의 국적을 얻어야 돼. 로마의 시민권을 얻어야 돼요. 예? 그런데다가 또 이 사람은요 자기가 자신을 증거하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유명한 가말리아 그 서원에서 공부를 한 또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요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거죠. 제자도 많고 인맥도 많고. 예? 그러고 보니까 예수의 도를 갖다가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고 해방자로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보시면 알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대제사장한테로 이제 가는 거예요. 예? 대제사장은 말하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대통령하고 똑같으니까. 예?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의 특징을 보면은 이때에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 걸 쭉 읽어보면은요 눈이 안 좋고 덩치가 좀 조그만하고 그 다음에 조금 못생겼어. 그런 스타일로다가 되어 있는데 아주 두뇌가 명철하고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이게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지은 건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논문이라도 이 로마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히게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인걸로다가 올려놓으신 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훌륭한 논문을 만드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 서신을 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이 학자들이 의논을 하고 서로 죽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학자들끼리 토론만 하는 게 아니야. 기분 나쁘면 막 죽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에 이 성경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논문이 바로 뭐냐면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래서 우리 신학 공부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학자고 뭐고 상관없이
이 로마서만큼은 통닭을 해야 죽었다 깨나도 이단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로마서를 공부하지 아니하면은 이단에 빠지기가 딱 쉬워요. 왜냐면 성경은 해석할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특별하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유대교인 중에 유대교고 공부를 그만큼 많이 하고 또 그 다음에 국적도 뭐 이중 삼중 국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세상에서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예? 뭐 돈도 많고 또 그 다음에 뭐 지식도 많고 인맥도 많고 부족한 게 없는 거야. 근데 뭐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자기 교만에 빠지는 거지. 자기가 최고라고요. 요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거꾸로 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가난하고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고 백도 없고 이 사회에 영향력이 없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뭐예요? 귀하고 불쌍하게 여기기는 하지만 지도자로는 세울 수가 없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지독하게 고집이 세고 교만하지만은 한번 거꾸로 때리면은 크게 써먹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을 갖다 하나님께서 잡아버린 거예요, 그냥.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여기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은 무려 13개 이상을 전부 다 사도 바울이가 다 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냐면은 원래는 사울이었었다 이거예요. 사울. 예? 거만한 자, 높은 자, 교만한 자. 요즘 우리나라 말로 속된 말로 말하면 싸가지 없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도를 갖다가 예수님이 거꾸로 때려버린 거예요. 이건 역사적으로요. 이런 게 참 많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사람은 한 사람이 한 사람. 예. 우리나라도 이승만 한 사람, 박정희 한 사람, 여기 이 기독교도요 바울 한 사람. 또 더 높이 올라간다면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 바꿔버린 거잖아요. 또 우리나라 역사를 나라를 건져낸 건 이순신 장군 하나. 뭐 이렇게 한 사람만 똑똑하면은 모든 사회가 따라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제 역적으로 말하면은요, 죄인이었었는데 의인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사울이었었는데 하나님이 바울로 바꿔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는 이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 터널을 많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하고 그럴 때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동굴로 들어가면은 끝이 없잖아요. 그냥 지옥이잖아요. 근데 터널로 가면은요 깜깜하긴 하지만은 조금 가면은 환하게 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인생도 이런 거로구나. 그러니까 달리다가 보면은 이 동굴을 벗어나고 밝은 도로가 나오기 때문에 그 기대를 가지고 막 신나게 가잖아요. 근데 동굴을 들어갈 때는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잖아. 더듬거리고. 예? 그 평강 기도원에 가면은 동굴 탐사라고 있어. 그 들어가 보면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강인데 하도 폐쇄가 돼가지고 물이 줄줄 흘러요. 양쪽으로 이렇게 막 그 냇물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사람이 관광하라고 시설을 갖춰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거기 가보면요. 끝이 없어. 끝이요. 일본 사람들이 지독해가지고 큰 넓은 걸 동굴을 다 뚫어 놓은 거야. 금강을요. 근데 폐전하면서 이제 물러가게 됐는데 계속 가기만 가는데 이제 나오는 거는 도로 나와야 돼.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터널이지만은 동굴은 아니다. 우리가 지옥에 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동굴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울 같은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딱 만나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내가 아는 사람 아니면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그 순간에 사실은 변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뭐 교육을 받고 뭐 연설을 듣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세례를 받은 거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냥 즉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갖고 세례받고 하는 그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첫째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변해졌다는 거. 또
또 그 다음에 우리는 육체적인 거에서 영적인 존재로 바꿔졌다는 거. 또 우리는 죽음에서 영생으로 바꿔졌다는 거. 악인에서 선인으로 바꿔졌다는 거. 예? 나와 나는 사람으로부터 여러 사람과 함께 사는 우리로 바꿔졌다는 거. 뭐 이 외에요 수도 없이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을 달라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급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보다 악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막 욕심 부리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막 정죄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은요 정죄를 잘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저놈은 저래 이놈은 이래 저놈은 저래.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 법이 세져가지고 그렇게 생각해 하면은 벌을 안 받아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은 아니었을 경우에는 벌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저거 간첩이야 이렇게 하면은요 만약에 간첩이 아니다 그러면은 벌을 받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새끼는 간첩일 것 같아 그러면은 그거는 생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벌을 안 받아요. 혹시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요 단정적으로는 말하지 마세요. 혹시라도요. 예? 나는 이렇게 생각해 저렇게 생각해 이거는 아무리 말을 해도 괜찮아요. 왜냐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거 내가 딱 보니까 저 도둑놈이야 하면은 도둑놈이면 괜찮아. 만약에 도둑놈이 아니면은 내가 무고죄로 걸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을 때는요 내가 딱 단정하는 거는 가능하면은 없어야 돼요. 가능하면은. 예. 확실하고 틀림없을 때는 그래 이거 빨갱이야 이거 간첩이야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근데 긴가민가 했을 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거 간첩인 것 같아 빨갱이인 것 같아 저놈이 도둑놈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괜찮아요. 왜냐 그건 내 생각이니까 증거가 아니라 내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특히 그 신문 기자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법을 빠져나가요. 대표적으로 이재명이가 변호사 출신이라서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주 야비한 거죠. 미꾸라지요 미꾸라지. 예? 미꾸라지. 미꾸라지도 상미꾸라지 아주. 미꾸라지. 기름을 잔뜩 바른 미꾸라지야. 예. 세상에. 우리나라 5,000년 1만 년 역사 중에서 가장 악질이야. 예, 악질에 보니까 틀림없어요. 그러나 우리 선하신 창조의 아버지 또 우리 질서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영혼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강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물에서 무트로 끌어내린 거,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뭐예요? 옮겨 주신 거예요. 아멘. 뭘 옮겨 줍니까? 옮겨지는 건요 그냥 옮겨지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물에 푹 빠진 사람은요 어떻게 건지느냐 기절을 시킨다 그래요. 난 해보지 않았지만은요. 왜냐하면은 기절을 안 시키면은요 살려고 달라들기 때문에 그 사람도 같이 죽는다는 거야. 구하려고 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먼저요 기절을 시킨다는 거야. 그러면은 죽지는 않았지만 힘이 없잖아요. 그때 끌어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야. 뭐 하다가 안 되고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럴 때 보니까 뭔가 이루어졌어. 이런 거 많이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난 그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예? 예. 요즘에는 그런 꿈을 꾸지 않지만 옛날에는요 악몽을 내가 그렇게는 많이 꿨어요. 자다가 보면은요 막 그 시커먼 벽이 옛날에 얘기 한번 한 것 같은데 여기도 몰려오고 여기도 몰려오고 앞에서도 몰려오고 뒤에서도 몰려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으악 하면 그 보면 꿈이야.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요즘엔 그렇게 하나도 없고요. 너무나 잠도 잘 오고 너무나 평안하게 잠을 잘 자요. 왜냐하면은 자기 전에 우리 식구들 돌아가면서 우리 성도를 한 바퀴 쭉 하면서 기도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 잠 막 깨기 전에 한 번 기지개 쭉 하면서 우리 식구들 위해서 기도 한번 하고 상쾌하게 딱 일어나요. 잠이 너무너무 잘 오고 아주 상쾌하게 그래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자다가 깨고 하는 것이 좀 있어요. 소변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아주 편하게
그냥 너무 잠을 잘 자게 돼서 그것도 하나님한테 감사할 거라고요. 그냥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3시가 돼도 잠이 안 오는 거야. 고민이 많아가지고. 예? 얼마나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저도 많이 보냈어요. 아마 우리들도 다 그런 시간들을 다 보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요, 그냥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그 대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다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소망과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이 사울은 바로 뭐냐면 자기는 몰랐지만은 악행을 했다는 거야. 예? 악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악한 행동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자기는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게 일을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뭐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희한한 돌을 쫓는 자들을 갖다 잡으러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착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하는 일에 나쁜 거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막 저질러요. 근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들은요 과감하게 범죄를 못 저질러요. 이재명이 같은 사람들은 그런 양심이 아예 마비가 됐기 때문에 뭐를 하더라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대체적인 많은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면 양심에 거리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조그만 뭐 하면 이거 아닌데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바로 설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다시 악행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느 정도 중심적인 위치가 뭐냐면요 위기예요. 위기. 예? 위기에 닥칠 때가 있어요. 사람은 항상 평안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예? 터널도 있고 동굴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높은 길도 있고 낮은 길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고비고비마다가 뭐냐면은요 위기예요. 위기라는 것은 뭐냐면 위험도 있는데 기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위기예요.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가 쫙 바로 뻗은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런 뭉텅이가 있어요. 중간중간이요. 대나무가 그냥 똑바로 올라가면은요, 뭐 비바람이 오면 금방 부러지고 쪼개지고 막 그래요. 그러나 중간중간에 이 매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나무가 아무리 높아 있어도 바람에 안 쓰러져요. 예? 그래서 우리 인생도 대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을 때에 안 쓰러지고 안 넘어져요.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바람이 와도 불타지 않는 한은 안 쓰러진다는 거예요. 예. 불탄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지금 저 지리산이 있는데 아직까지 불이 안 꺼졌다고 그러잖아요. 4일째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는 저절로 불이 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신문에 저절로 불이 났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게 보도하고 있죠. 그게 아닙니다. 나라를 혼란시키기 위한 좌파들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기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이런 것이 많고 비행기 사고도 그렇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나라를 혼란시키기 위한 반국가 세력이 저지른 범죄이에요. 지금 아침에 보도가 나왔지만은요, 서울 운동 여의도에 4,000배나 되는 그런 산과 다 없어져 버렸어요. 불타가지고요. 이러한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분명히 말해서 나는 좌파들의 행동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냥 우연히 이런 것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뿐이 아니에요. 앞으로 또 일어날 거예요. 강원도에서도 일어나고 어디서 또 일어나고요. 왜냐하면은 이 틈을 타서 나라를 혼란시켜가지고 정권을 잡으려는 빨간 세력들, 빨갱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이 거쳐야 돼요. 2, 3년 동안은요.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게 될 겁니다. 만약에 옛날 같으면요, 저 서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는 거예요. 일제시대였잖아요. 지금은 하도 이게 매스컴이 발달이 돼가지고 우리가 금방금방 소식을 알게 되지만요, 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지나가버려 아무것도 몰라요. 역사가 바꿔지는지 누가 됐는지 나라가 넘어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다가 언론이 전부 다 해방을 놓고 가짜가 퍼뜨리기 때문에 특별히 텔레비만 보고 이런
신문만 보고 이런 사람들은요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아 그런구나 그렇구나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망치고 우리 사람들을 망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바로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 사울처럼 텔레비고 신문이고 모든 그 지도자들 특히 교사들까지 또 경찰들까지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악행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이제는 정상적으로 돼가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유우파들을 많이 만들어서 나라를 안정시킬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유 이거 뭐 4월달 5월달까지 넘어가겠네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짧으면 2, 3년이고 길으면 2, 30년 이상 갈 것 같아요. 내가 그랬어요 어제도요. 그와 마찬가지로 7, 80년 동안 빨갱이들이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혀 놓는데 그 고비고비마다 이승만하고 박정희가 세우는 거잖아요. 좌파들 정권은요 15년 정도밖에 안 돼요. 15년 정도에 나라를 갖다가 얼마나 많이 망가뜨리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지금 옛날에 우리 어른들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해서 쌓아놓은 이 대한민국의 이런 것을 갖다가 전부 다 하나하나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날게요. 아파트 값이 1억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이가요 순식간에 3억으로 올렸어요. 그걸 왜 올렸겠어요? 예? 사람들 부자 되라고 올렸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세금 많이 걷어들여가지고 자기도 호주머니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돈이요 전부 좌파들한테 가 있어요.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은요 문재인한테 돈이 현찰로 30억이 있다는 30조가 있다는 거야. 이재명한테는요 15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강원에 갈 때 돈을 얼마나 내냐면요 가까운 사람은 2만 원 우리는 내고 그 다음에 대전에서 오는 사람들은 3만 원 부산에서 오는 사람들은 5만 원씩을 내요. 강원에 한번 가려고 그러면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는요 5만 원 10만 원씩 돈을 주고 모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돈 얼마 받아요? 얼마 받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한 애국심에서 가는데 그 사람들은 돈 받고 가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건데 그걸 역적으로 거짓말로 퍼뜨리는 거야. 아니 돈을 얼마나 많아가지고 돈을 풀어갖고 오는 거야? 5만 원 받아? 10만 원 받아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기들이 돈 받고 오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돈은요 대한민국에 좌파에 가 있어요. 그리고 전라도로 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나라가 어지러워져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또 그 다음에 이 물질들이 그쪽으로 몰리니까 바다 이야기라고 옛날에요 뭐 사이트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몽창 들어오게 만들어 가지고 딱 돈 벌어 가지고 딱 없애버리는 거. 또 주식도 말이죠 그냥 막 헛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그 주식을 사게 만들어 가지고 돈 빡 빼먹고 다 없애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돈이 전부 다 그렇게 빨려 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안 하고 미국 주식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만큼 우리나라가 순식간에 자본주의가 되고 물질이 되고 산업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그냥 빨대만 뽑고 그 사람들은 일을 안 합니다. 노동을 안 해요. 근로를 안 해요. 그냥 협박하고 공갈치고 거짓말하고 사기쳐가지고 돈을 빨아먹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지금 됐어요. 그게 수도 많은 악행을 사울처럼 그렇게 하고 있던 거예요. 이 사울이 변화가 돼가지고 바울이 되면은 진짜로다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데 대표적으로다가 박정희가 그랬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처음서부터 반공주의고 박정희 대통령은 오리지널 빨갱이였다가 반공주의로 바꿔졌고 이 두 형태가 아주 우리는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도 우리가 설교 시간에 우리가 의사를 나눴지만요. 처음부터 바른 길을 간 사람이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잘못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잘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착한 사람이었다가 악으로 빠지는 거 그 다음에 처음부터 악으로 빠지는 거 이런 모든 것은 갈 때가 딱 한 가지 불심판 받은 지옥밖에 없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요 악행하는 사람들을 저주해야 되고 악행하는 사람들을 벌주라고 내가 벌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하소연해야 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아침에처럼 나라가 망가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고 예? 예, 동물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은요. 예,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 잘 지켜지기를 기도하고 또 특별히 사울과 같은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쳐서 육신을 치고 이게 계속 보면은요 사울이 이때 눈이 멀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눈이 안 좋은 거예요. 눈이 밝고 있어도. 왜 그것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 병을 고쳐줬는데 깨끗하게 고쳐주는 건 없어요. 항상 상처를 남겨두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를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상처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잊어버리고 하면은요 하나님은 그냥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을 놓치면 안 될 거예요. 동쪽으로나 서쪽으로나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하게 언제든지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사울은 너무너무나 큰 일을 많이 했고 너무너무나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칭송을 하고 있지만은요 이게 사울이가 바울이 되기 전에는요 교만하고 또 사람들한테 악행을 많이 저지르고 아니 봐봐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 뭐 했어요? 잘했어 그랬잖아요. 예? 이런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이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기가 막히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죄인이었다가 어둠이었다가 우리가 밝은 세상으로 이제 나왔잖아요. 이걸 계속해서 등불을 끄지 말고 비춰줘야 돼요. 우리가 가장 소원인 것은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등불을 비치면서 그래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고 꼭 믿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에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는 마음만 있다면은 긍정적인 마음만 있다면 돌아올 싶은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뭐 해도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 행위로서 그 마음으로서요 그 사람이 흥하고 또 아니면 흥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본인이 책임이에요.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골고루 나눠주셨는데 하나님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판단하게 해서 우리가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면 죽인다 그런 건 없어요. 스스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요. 회개하면 살아나니까 회개하지 못하면 계속 그렇게 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이 올무에 걸려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설교처럼요.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구덩이를 파놨는데 사람을 죽여서 거기다 다 집어쳐 넣잖아요. 그러면 그 썩은 물이고 뭐고 날릴 때인데 뭔가 사람들이 그 썩은 물을 먹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랄한 짓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는요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웠고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인간이 얼마나 악하게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20만 명 죽인 거나 또 저게 스탈린이 1억 명 죽인 거나 또 중국의 모택동이 5천만 명 죽인 거나 또 독일의 독일 사람들을 800만 명 죽인 거나 봐보세요. 전 나라에 있는 나라들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요 다 악랄하게 죽였어요. 독일이 얼마나 나쁜가 봐요. 히틀러가요. 여러분들 올해 감옥살이 했으니까 목욕시켜 줄게요. 그러면서 목욕탕에 들어가다 놓고 다 죽여버린 거야. 독살로다가요. 목욕시켜 준다 그래 놓고요. 이런 아주 사람이 얼마만큼 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늘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주의 말씀 선포하였사오니
우리가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악행을 저지른 것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도 전에 잘못한 거 있으면 다 회개하옵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게 하옵소서. 밝은 빛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자나깨나 소원인 것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밝은 빛의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요 사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늘마다 흥하게 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 정직한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아름다운 사람을 이끌어 나가는데 귀하고 복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지러운 대한민국도 모든 국민들이 회개하게 하옵시고 민족의 지도자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이 나라를요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도록 공산주의에 뺏기지 않도록 주사파에 넘어가지 않도록 자유 대한민국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남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모든 것 감사드리고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가는 길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섬깁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430장으로 찬송드리고 축도를 마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